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3절로 고백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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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함을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슬픔에 빠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둘러스 찬양대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둘러스의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맛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호박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려갔는데 좀 늦게 내려갔어요. 한 12시 한 30분 이후로 좀 다들 다 드셨겠거니 하고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식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몇 번을 더 드셨는지 계속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밥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그 밥풀을 막 이것저것 긁어보니까 그래도 한 5숟가락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나오더라고요. 뭐 나중에 이병옥 집사님이 밥을 좀 갖다 주셔가지고 좀 먹긴 했는데 밥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호박전이 거기 뭐 수북히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맛있는 저 호박전을 만약에 다 가져가셨으면 마음에 좀 약간 허무함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밥은 없어도 호박전이 수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마음이 막 푸근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호박전 하면 저는 이제 그 군생활 할 때도 휴가 나오면 보통 이제 자녀들이 휴가 나오면 부모님들이 막 고기를 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호박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군에 있다가 이제 휴가 나오면 어머니가 두 광주리에다가 고기 아니고 호박전을 두 광주리 해놓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걸 다 동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매 끼니 때마다 호박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박전 먹는 때가 되면 동생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밥은 없어도 호박전이 수북히 쌓인 거 보니까 마음이 막 부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박전을 보면서 어머니가 구워주셨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호박전. 비록 그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음식 아닙니까?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음식. 그렇죠? 예. 그런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부모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냉부회라는 코너 아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그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다 털어가지고 요리사들이 요리해주는 그 프로인데 어떤 한 영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음식을 이렇게 막 자기가 뭘 좋아한다 얘기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리사들이 요리를 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음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배우 앞에다가 딱 대접을 하죠. 대령을 하는데 그 배우가 그 음식 한 숟갈을 떠먹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배우가 눈물 흘렸던 이유는 뭐냐?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우는 모습을 저는 봤는데 그 모습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작은 음식조차도 그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호흡하면서 그거를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음식조차도 어머니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거를 비유로 들자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지만 그거를 먹어도 참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6절 이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는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본문 설교했던 그 본문인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에 2번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세대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에 이 작성하는 요 시기쯤 이르러서는 죽거나 1세대는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있어도 이미 이제 노년에 하나님 품을 기다리는 그 정도의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을 받았던 당시에 그 세대들일까요?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후세대들에 대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이 속해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후세대들의 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이 모세가 전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내 부모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발자취를 잊어버린 자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출애굽시키시고 드디어 약속한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이 후세대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던 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죽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른에 대한 권위를 망각하니까 공평을 얘기하나 어떻습니까? 무질서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서신을 발행할 때 거기에 관인을 날인하지 않습니까? 그 날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니라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인계명 시작인 5계명도 거기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을 누리리라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보증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 외라는 그 단어는요, 이 나 외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명사형이 파나임인데 이거는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얼굴.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나의 얼굴을 앞에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그나마 좀 근사치로 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셨죠?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갓난아기들 이렇게 내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볼 때 그 아이는 내가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그 아이가 막 빵긋 웃는 모습 보면은 그저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낳은 그 아이를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보는데 그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자꾸 날파리라든지 뭔가가 자꾸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병균을 옮겨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1계명이 바로 10계명의 모든 기초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징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얼굴이신가? 네. 할렐루야죠. 네. 마찬가지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경하다의 그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 근데 무겁게 여기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디와 견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3절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기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에 쓰인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이 32절의 말씀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물론 여기에 쓰인 단어는 카베드의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단어인데 이 다른 단어의 의미가 뭐냐?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영예롭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늙으신 나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아래 나왔죠. 이 레위기 19장 3절과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보면 이 무겁게 여기다 카베드 공경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허물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있는 상태로 나오면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의 죄에 전가할 그 짐승을 이끌고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짐승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승의 피처럼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던 그 구약 때 당시에 하나님을 그 당시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만큼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딱 그 중간, 대인계명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동일하게 무게를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어버이는,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다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한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5계명을 주신 이유, 그거는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만 본 겁니다. 모세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혼돈이 일어나고 무질서해지니 이거를 바로잡을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의 반복,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받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다가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뭐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나 자신의
발자취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우상 대신에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얼굴 보니까 좀 기쁘시죠? 부모님 말씀 들으면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부모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잘했다, 참 잘했어, 이 칭찬 한마디에 없던 힘까지도 나는 게 바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도 시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언약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십계명은 이미 앞전 세대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구약 신약 이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사실 그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앞전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상징성,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다 멸망,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납을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사랑을 보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속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근접한 사랑이 뭐냐?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 그것이 그나마 아가페의 근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론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공경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또 한 자녀는 성공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공한 자녀는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님께 연락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명절을 딱 되고 항상 명절 때 되면은 값비싼 소고기를 사들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 성공하지 못한 자녀는 뭐 변변치 못하니까 상황이 명절 때 되면은 홍시를 갖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나가는 자녀에게도 물론 관심이 있고 못 나가는 자녀에게도 관심이 있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뭐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 늙은 노부모는 이가 없어서 고기를 못 뜯어 먹어요. 뭐가 가장 좋죠? 홍시가 좋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녀가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 함께 하세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김평순 집사님 장례 위로 예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함께 해주셔서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주시며 땅의 복을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공경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